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다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18절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같이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란 말씀으로 같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서로 반갑게 옆에 분들과 인사하면서 먼저 마음을 열기를 원하는데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가장 시작인 우리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 인간이 그냥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작품을 만드신 그런 걸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이미 심어주셨다라는 말씀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그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오늘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어요.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칠 때 그 속에서 길러냈던 제자입니다. 에바브라가 에베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복음을 듣고 그가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돼서 이 골로새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됐습니다. 인근 지역에 라우디게아 교회도 있었고 또 히에라 볼리라고 불리는 그런 교회들도 있었어요. 그에 비해서 골로새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복음으로 성장하고 있는 교회였고 믿음의 열매가 조금씩 나타나는 그런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좀 불길한 조짐이 발생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있는 그 골로새 교회에 이단 사상이 침투하고 있다는 그런 소문이 들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던 이 에바브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바울을 찾아가게 됐어요. 바울은 그 당시에 로마에 가택 연금으로 수감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에바브라가 골로새에 이 문제를 가지고 바울을 찾아갔을 때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준 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인 이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이 골로새서를 기록한 이 목적이 바로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그런 이단과 사이비 사상을 바울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골로새 말씀을 기록한 것이죠. 그럼 이 골로새에 침투한 그 이단들이 과연 어떠한 이단들이었는가? 바울이 이 골로새서 말씀에서 그 이단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 어떠한 그런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었는지 직접적으로 명시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 헛된 그 속임수, 그리고 헛된 철학, 그리고 세상의 초등학문 등으로 그가 간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단들을 반박하면서 기록한 말씀들을 볼 때 어떤 절기를 지키는 문제라든지 율법이라든지 할례라든지 이런 것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잘못된 유대주의적 그런 사상이, 유대주의적 그런 이단들이 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천사 숭배라든지 금욕주의 같은 것을 언급하는 것으로 볼 때는 영지주의의 이단들이 이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침투했던 그 이단들은 어떻게 보면 혼합적 종교주의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단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도 보면 참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그렇죠? 신천지도 있고 몰몬교도 있고 여호와 증인도 있고 많은 그런 이단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그 이단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렇게 성행하게 되고 많이 나타나게 될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횡행하고 그런 적그리스도가 종말의 때에 많이 성행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혼란을 주고 그들의 구원을 빼앗기 위해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이렇게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때에 정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굳건히 잘 지키고 그런 이단과 사이비들을 잘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가 언제 올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서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우리 주님만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골로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이단인지 아닌지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그런 사이비들, 또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그런 이단들이 그것들이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어요. 그 많은 그런 사이비들, 이단의 그런 어떤 교리라든지 어떤 그들의 사상을 우리가 정확하게 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 다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한다면 이단 전문가로 아마 나아갈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것은 이단의 어떤 사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보다 더 정확하게 깨닫고 그것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정확하게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생활의 달인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도 다 아시죠? 굉장히 오래된 프로그램인데 그 생활의 달인에 이제 그 감정사, 명품 감정사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 방송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명품들, 뭐 가방이라든지 옷이라든지 뭐 귀금속이라든지 시계 같은 것들, 그런 것이 진품인지 가품인지 구별해내고 감정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그 제품의 재질이라든지 모양을 보고 이것이 진짜 명품인지 아닌지 구별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뿐만이 아니라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냄새 혹은 그 제품이 내는 소리들, 어떤 그런 미세한 재질의 감촉, 정말 오감을 다 활용해서 그 제품이 진짜 가치가 있는 명품인지 아니면 모조품인지 구별해내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생활의 달인 그 담당 PD가 이제 미션을 줍니다. 그래서 때로는 눈을 감게 눈 가리개를 하고 구별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소리만 듣고 진짜 명품을 찾는 그런 미션을 줬는데 한 번에 그것들을 다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PD가 놀라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것을 잘 감정할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감정사가 자신의 이제 일상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집으로 그 카메라를 다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그 PD에게 얘기하는 것이, 자기는 매일매일 퇴근을 하고 나서 집에 와서 하루도 빠짐없이 정품, 진품에 대해서 연구하고 항상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내가 다른 것을, 만약 법을 이렇게까지 공부했다면 지금 검사 판사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정품, 진품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이 그 감정사가 많은 그런 명품들을 정확하게 감정할 수 있는 그 비결이었다는 것이죠. 이 복음이라는 것도, 진리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아주 깊이 자세하게까지 그것을 알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대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분명하게 알게 되면 내가 가짜를 금방 알아차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가, 내가 그 진리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하고 얼마나 연구하는가,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단들을 보면 그 열정이 우리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교리를 배우고, 물론 비슷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진리와 비슷하죠. 그러나 그것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부인하고 자신이 따르는 교주가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네. 말씀을 향한 그들의 열정, 우리보다 더 뛰어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가 갈급해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진리를 깨닫고 그것으로 세상에 있는 많은 그런 가짜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요한복음 계시록을 보면 이단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에 예언의 말씀에 더하거나 제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진리와 비슷하지만 그 가운데 무엇인가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그러한 이단 사상, 그리고 거짓 교사들에게 그런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이제 그들을 비판할 때 그들의 교리와 그들의 가르침에 일일이 반박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그 대신에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그 복음을 그 골로새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때로 전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그런 분을 만날 때가 있어요. 아니, 나도 한 번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을 보여달라니, 그런 질문을 받게 되면 참
곤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일관되게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묘사할 때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주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주님께 그러한 말을 해요.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런 부탁을 예수님께 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렇게 책망하세요. 예수님을 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것인데 어찌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지금 가르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세상에 밝게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을 그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그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형상이라는 그런 말이 나타나게 됩니다. 당시 이 형상이라는 말의 뜻은 동전이나 지폐에 등장하는 그런 초상, 그런 얼굴상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였어요. 그 당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그 당시에 그 동전에 보면 로마 황제 가운데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그 얼굴이 그 동전에 새겨져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화폐를 보면 여러 사람들이 새겨져 있죠. 미국의 1달러 화폐를 보면 조지 워싱턴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우리나라 5만 원짜리 화폐를 보면 누구죠? 5만 원짜리 신사임당의 얼굴이 거기에 그려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태어날 때 우리의 외모가 정말 무슨 연예인처럼 태어나면 참 좋았겠지만 우리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부모님의 얼굴을 닮아서 태어납니다.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아버지를 쏙 닮은 그런 아이도 있고 어머니를 쏙 닮은 그런 아이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아이들을 볼 때마다 붕어빵이다, 그런 표현을 하죠. 그래서 아버지와 꼭 닮은 아이를 보면 아이고 참 쟤는 아버지와 붕어빵이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와 닮은 아기를 보면 참 쟤는 엄마와 붕어빵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더세움 교회에도 붕어빵 2마리가 있어요. 또 말이라고 하니까 조금 미안하네요. 붕어빵 2분이 계십니다. 그죠? 예성이와 언니입니다. 그래서 참 정말 이것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신비로운 일이에요. 그 얼굴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 얼굴 안에서 누가 보입니까? 그 부모님의 얼굴이 보여요. 굉장한 이건 놀라운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 아기들의 얼굴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 얼굴 안에 그 부모의 형상이 다 들어가 있어요. 누구를, 아빠 엄마 누구를 더 닮았다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한쪽이 섭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좀 더 커봐야지 알아요. 하여튼 붕어빵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그 얼굴을 볼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과 그 모든 이적과 그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그 안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그 말이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저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의미라는 겁니다.
이런 말도 있어요.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 여자친구는 꼭 남자친구의 아버지를 봐야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남자는 꼭 그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만나야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부모님에게서 그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의 모든 성품이나 인격이나 외모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존재의 모든 그 속성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되 그 말씀의 권능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오고 세상이 환히 밝혀졌어요. 우리들은 그것을 바라볼 때 놀라운 신비요 기적이라고 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그것이 마땅한 일이었어요.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면서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볼 때에는 정말 이것은 세상에서 보지 못한 놀라운 기적이고 정말 인간의 이성과 생각으로 설명하지 못할 그런 신비로운 일이었지만 예수님께는 예수님의 능력에서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마치 사람이 잠을 자다가 깬 것처럼 주님께서 저 소녀가 잠을 잤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잠을 자다가 깬 것처럼 일상처럼 그런 아주 상식적인 그러한 일이었다. 예수님께는 그 능력이 아주 당연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에 나오는 그런 예수님의 능력을 볼 때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미지의 신이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내려오셨고 예수님의 말과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가 보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우리가 몸소 체험할 수 있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세요. 그분은 능력이 많은 분,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고 또 볼 수 있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 다음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깨달을 수 있는 진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말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그 죽음으로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들이, 그 죄인 되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되고 화평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되고 흠이 없는, 죄가 없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의미. 저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이 되셨듯이 바로 우리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그 교인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보이신 것처럼 아직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그런 정말 귀하고 거룩한 사명을 가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사실을,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중학교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 가서, 학원에 가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야 한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으로 그 삶을 사셨듯이 우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점점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정말 요즘에 많은 그런 비난을 받게 되는데, 정말 기독교인들은 너무 답답해,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참 상대하기가 싫어, 그런 부정적인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있다, 저 사람들의 삶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렇게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즘 어린 청소년들 사이에서 스타 따라잡기가 참 유행입니다. 그렇죠? 인기 연예인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어떤 똑같은 신발을 신고 그들과 같은 헤어스타일을 따라 하기도 하고, 또 우리 여학생들은 또 화장도 그대로 따라 하기도 해요. 심지어는 성형수술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내 겉모습을 그 연예인과,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과 비슷하게 꾸민 것으로서 내가 정말 연예인과 동일한 사람이 된 듯한 그런 기분을 느껴보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누군가를 닮는다는 것은 그처럼 똑같은 외모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닮는다는 것은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신발을 신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닮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그 마음을 닮는 것이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생각, 그 마음과 생각을 닮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랑과 희생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이고, 오늘 골로새서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과 복음의 소망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우리 같이 짧게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십자가의 피로 희생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과 희생을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에 거하고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 주님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우리 더세움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사모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렇게 통성으로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우리 1, 2분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 같이 기도하며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이 새롭게 거듭나고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우리에게 형상을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에 드러나는 사람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우리가 굳게 붙잡을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굳건한 믿음에 서럴 수 있는 우리 자선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어려워져라 이 복음의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 우리 더세교회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의 마음과 신앙의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여 주님의 말씀을 또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또 사모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돌아오신 그 마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먹이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갈급한 저희들의 심령에 주의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채워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루하루의 그 반복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위로하심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에 드러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갈급한 심령을, 가난한 심령을 회복시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갈급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더세움교회와 또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복을 받게 하시고 또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